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3일 사순 제4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수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갈릴레아 가나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징을 일으키신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그곳에서 표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고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 카나로 돌아오십니다. 거기에 있던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왕실의 관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왕실 관리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표징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신 뒤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들은 표징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표징과 이적만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외의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드러내시는 하느님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건에 집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위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묵상에서도 신부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떠한 신비로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 같은 표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건에 집중하고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곧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져. 믿음은 말씀, 들음으로 온다. 그 들음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어떠한 표징과 또 기적 같은 그런 거에 휘둘리고 더 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예전에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제가 사실 뭐 믿음이 뭐 굳건하고 막 깊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믿음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저는 부족하지만 많이 도움되었던 부분은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믿음의 깊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제 경험을 통해서도 믿음은 정말 하느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점점 내 생활과 또 예수님의 생활과 겹쳐지고 서로 들여다보고 비교해 보면서
어느 순간에 저희가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홍보해 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막 이런 다른 유튜버들처럼은 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이는 듣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이들에게는 다 전달해 질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요일 중간에 아니면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취침 전에 이렇게 한 번 듣고 묵상을 한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내 믿음이 탄탄해지는, 또 내 생활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다른 이 좋은 거를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시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거나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가 많이 뜨면은 다른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고 그러다 보면 또 믿음이 커지는데, 이거는 나의 또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늘 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굳은 믿음을 주십시오. 계속 청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함께 하신다면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징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은총과 축복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